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귀한 자유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 북한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세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진정한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불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써주시고 교회를 써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주시고 사역자들 써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전파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리고 또 특별히 그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그 북한에 있는 우리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복음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 북한에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아버지 회복되어지지 않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몇몇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 국가적인 재정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축제로 축적하고 했던 이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가 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를 써주시고 교포 교회를 써주시고 교포 청년들을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의 복음이 또 아르헨티나의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역사가 가득한 이 아르헨티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생업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복음 들고 이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주 다스리시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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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 왕 대신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곳곳에 참 자유를 참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대로 오늘 이루어 주셔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지고 응답되어지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든 간에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에게 꿈이 아닌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실 귀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요셉이 자신이 점술가도 아니고 현인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주신 게 아니고요. 이 공격적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너는 내가 세운 내가 이 위로부터 권력을 준 통치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꿈의 침략. 이번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아닙니다. 왕이 이미 된 자가 꿈을 꾸는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점술가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점술가는 어떤 주술과 주문과 잊지 않는 하나님 아니면 이 어둠의 이 추종자들인 이 영적 세력인 귀신과 이 어둠의 세력들의 힘을 얻어서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그 일을 하겠지만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이 꿈에 대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귀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자신이 현인이 아니고 자신이 점술가가 아니며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해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이루는 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이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설교자들도 선지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세워주신 당시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담아주시고 또 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그의 이 속사람에게 뜨겁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영적인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그의 위에 그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우리 66권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요. 필요하고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도록 계시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경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계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란 직분이 완성되어졌고 누굴 통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통해 완성되어졌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면 물론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무엇입니까? 이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깨달아 알게 하는 귀한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선지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서 이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요. 이미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되시며 친히 말씀이 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복음, 이 복된 말씀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들,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거고요. 우리의 동족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 공산 국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제 이 외국에서 왔던 선교사들을 다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을 전파받았던 사람들이 자생하는, 이 자생이라는 표현이 스스로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중국 교회가 지하 교회로, 숨어서 있는 교회로, 비밀스러운 교회로 남아 있었지만 그 남아 있는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북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하고 하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갖고 오늘도 기도하는, 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또 북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 평화, 통일, 남한과의 자유, 평화, 통일,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문호가 열리는, 이 러시아가 이렇게 열려서 지금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도 열렸지만 아직도 핍박을 하고 있죠.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러시아가 이렇게 분할되고 그리고 또 결국 복음 앞에 나오고, 물론 복음보다 더 잔인한 이 국가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셉이 어떻게 본문의 이 바로의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셉은 이 두 개의 꿈을 듣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두 개의 꿈은 같은 내용이다, 같은 메시지다라는 의미로 하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도 두 번째 꿈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도록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에게 이 꿈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꿈의 해몽도 보이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왕의 꿈으로 주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와 파리하고 휴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비인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에게 두 번 같은 의미의 꿈을, 하나님의 메시지의 꿈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꿈을 이 바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게 왕의 꿈이죠. 사실 왕의 꿈, 왕이 아니지만 왕이 되는 꿈을 꾸었던 것이 요셉이었죠. 요셉도 두 번 다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같았다는 하나라는 꿈이나 같다라는 의미, 하나라는 의미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거죠. 이 같은 다른 두 번의 꿈이지만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꿈을 다시 한번 바로가 꾸었을 때 그것 또한 요셉도 자기가 꾼 꿈처럼 또한 하나 같은 내용의 꿈이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이제 7이라는 의미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은 바로 7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7년 풍년의 시기와 7년 흉년의 시기를 말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바로의 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보이고 계시다. 근데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29절부터 그 꿈의 해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메시지, 이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흉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라 빼빼말은 정말 보기 흉한 이 암소 7마리가 바로 7년의 흉년을 가리키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도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 땅에, 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도 가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꾸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정하심, 이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개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 이루시겠다, 속행하시겠다라는 강조를 가지고 계셔서 두 번이나 강조하여 두 번이나 같은 메시지의 꿈을, 다른 꿈을 그 바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3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그 같은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물론 다른 꿈이지만 같은 의미의 꿈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권한 바로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바로에게도 이 왕이 되는 권한을 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요?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요셉도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자신의 꿈 때문에 그 꿈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렇게 애굽에 와서 13년 동안 13년이죠.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능력이 뭡니까? 자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 집에서의 몸쪽으로서의 삶, 그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모든 것을 받아 관리하는 귀한 총무일을 맡았던 것. 그뿐만 아니죠. 죄인이 돼서 이제는 억울하게 죄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로서도 또한 신임을 얻어서 이 모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바 왕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또한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경험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분명히 하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바로에게도 이 일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이 점술가나 현인이 아니다. 이 요셉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대비책을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땅을 망하게 할 흉년이 올지라도 땅을 망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다스릴 자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로
택하여 세우라는 거죠. 바로가 해도 되지만 바로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이 7년 동안 풍년이 너무 드니까 흉년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풍년을 통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흉년이 얼마나 잔인할지를 아는, 바로가 깨닫는 것처럼 잔인할지를 아는 그런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다스리는 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20%나 되는 세금을 그들에게 징수해도 사실 풍년이기 때문에 그 풍년 가운데 20%를 정부에게 내어두고 정부가 그것을 비축하고 이 국가가 그것을 비축하여 이 나중에 올 7년을 대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풍년뿐만 아니라 7년 흉년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 국가적인 기반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이 일에 대하여 흉년, 정말 이 망할 수밖에 없는 흉년을 살아남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의 대비책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메시지는 이미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꿈, 왕의 꿈을 성취하는 일이었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말씀과 대책을 강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이 왕이 되겠다, 바로는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이 반란의 조짐을 보이는 것 결코 아니었고요. 더 나가서 자신이 점술가다, 자신이 이 현인이다 라는 주장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다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를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그 실제적인 대책도 분명히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실망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것에 대해 있는 일, 앞으로 7년이 있을 흉년으로 말미암아 우린 망했으니까 우리는 다 포기하고 끝내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분명한 대책을 보이는 그의 모습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도 보여주셨죠. 앞으로 이제 지금 이 말세 기간 아닙니까? 이 말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선지자의 일이 아니라 복음 증거자의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 주신 종의 사명이죠. 종의 사명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종의 사명을 이루셨죠. 이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셔서 이 섬김에 다 이루었다,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도록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의 성경의 완성으로 선지자 직분은 없지만 주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 천사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시고 이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도 넘어야 되고요, 또 국가도 넘어야 되고요, 민족도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매체를 쓰든지 어떤 상황을 쓰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이 말씀대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